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레아의 가파르나움 고을로 내려가시어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르치셨는데 그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마귀의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크게 소리를 질렀다. 아,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시니 마귀는 그를 사람들 한가운데 내동댕이 치기는 하였지만 아무런 해도 끼치지 못하고 그에게서 나갔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몹시 놀라 이게 대체 어떤 말씀인가? 저희가 권위와 힘을 가지고 명령하니 더러운 영들도 나가지 않는가? 하며 서로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분의 소문이 그 주변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배합니다. 호소서 성령님, 그분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 들린 이를 치유해 주시죠, 그죠? 그리고 이 루카복음서 저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의 예로서 이렇게 마귀 들린 이를 치유해 주신 이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권위라는 이 말은요, 능력, 이 그리스 말로 에소시아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는요, 능력, 권력, 힘, 권능 뭐 이런 것을 가리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권위라는 이 우리나라 말로 생각해 보면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 이게 권위의 의미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갖고 계셨던 이 권위가 도대체 무엇인가? 예수님 말씀 안에 담겨져 있었던 힘이 무엇인가? 오늘 이 마귀 들린 이를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떤 말씀인가? 저희가 권위와 힘을 가지고 명령하니 더러운 영들도 나가지 않는가? 이 말 안에서 우리는 한 가지 힌트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안에 담겨있던 권위와 힘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악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그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제가 예전에 한번 어떤 본당에 특강을 하러 갔었는데 형제님 한 분이 저를 보자마자, 차에서 내리는 저를 보자마자 막 달려오는 거예요. 갖고 난 왜 나한테 달려오나 그랬죠. 근데 그러더니 제 손을 붙잡더니 눈물을 막 흘리면서 신부님이 저를 살리셨다고 그러는 겁니다. 갖고 저는 생전 처음 보는 분인데, 그래서 아유 제가 살리다니요. 이렇게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냐고 여쭤봤더니 30년 넘게 냉담을 하게 됐었는데 우연치 않게 제 강론을 듣고 또 이러면 또 제 자랑하는 것 같아 참 그래요. 그래서 냉담을 풀게 됐대요. 냉담을. 하느님 없이 살아가는 걸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갔는데 하느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오게 되자 내가 어둠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빛으로 나오게 된 거죠. 이게 제가 한 일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하신 일이죠. 하느님의 말씀은 이처럼 우리를 올가매고 하느님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오늘 마귀가 예수님한테 말했던 것처럼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 삶으로부터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나를 괴롭히는 시간이라고 인식하는 그 거짓된 악이 쳐놓은 거짓된 그 사고방식 안에서 빠져나오게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아무리 악의 지배를 당했다 하더라도 하느님께서는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이 하느님의 열망, 하느님의 뜻. 아무리
사람이 악 속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을 구원으로 끄집어내고 싶어 하시는 이 하느님의 뜻, 이게 온전히 드러나는 말씀,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 안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권위죠. 권위. 이 권위 있는 말씀이 매일 미사 때마다 우리들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막이 들린 이에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이 말씀 한마디로 인해서 악은 예수님 앞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을 선택하게 된 것처럼, 또 그 사람에게 아무 해도 입히지 못했다고 하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빛으로, 또 하느님 자녀의 삶으로 인도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 안에서도 예수님의 권위가 드러나게 되고 예수님의 힘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을 빛으로 꺼내줄 수 있는 힘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때로는 세상살이를 통해서 얻은 내 지식과 경험이 예수님 말씀 그대로 따라가게 되면 내가 너무 창피해진다고, 내가 너무 부끄러워진다고, 내가 너무 손해보게 된다고 그렇게 나에게 이야기하고, 그러니 그 방법을 따르지 말자고 내 안에서 요동을 친다 하더라도 믿음을 갖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올해군요, 올 사순 특강 때 제가 알몸고해 성사에 대해서 이렇게 타본당에서 강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달린 댓글들을 보게 되면 교우들이 어떤 댓글들을 달아줬냐면, 신부님 덕분에 하느님이 정말로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고해성사를 통해서 체험했다고, 그런 댓글들이 되게 많이 달렸었습니다. 이것도 제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권위가 담겨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믿음이라는 밭에 떨어지게 됐을 때 그 한 사람 안에서 일으킨 하느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총이 드러나게 된 거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를 모든 악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는 이 주님의 말씀에 대한 체험, 이 체험이 있게 되게 될 때 우리는 계속해서 빛으로 걸어나갈 수 있고, 또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은총을 값지게 여길 수 있는 하느님의 자녀로 변화되어 나가게 될 겁니다. 복음 말씀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모든 이 악의 위협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힘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져다 줍니다. 사람을 끝까지 살리려는 하느님의 열망, 어떠한 죄든 어떠한 악에 떨어졌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꺼내서 빛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이 하느님의 놀라운 힘, 이게 바로 예수님의 권위이고 그분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힘인 거죠. 오늘 일독서 말씀도 들어볼까요? 바오로 사도는 테살로니가 신자들에게 주님의 날이 밤도둑처럼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밤도둑처럼요. 도둑이 여러분들 훔치러 들어갈 때 어떻게 할까요? 1번, 집주인한테 전화해서 나 오늘 새벽 1시에 당신 집 그 털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들어온다. 2번,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 밤 시간에 아무도 모르게 몰래 들어온다. 몇 번일까요? 네, 그렇죠. 밤도둑처럼 온다는 것은 우리들이 예측하거나 그리고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시간과 어떤 시기나 날이 정해져서 주님의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의 날을 준비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 뭘까요? 하루하루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 하루하루 나를 구원하시는 그 권위가 담겨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 이것이 밤도둑처럼 오는 주님의 날을 가장 탁월하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인 거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바오로 사도는 테살로니가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않으므로 그날이 여러분을 도둑처럼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이며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진노의 심판을 받도록 정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차지하도록 정하셨습니다.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이런 복음의 메시지,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에 희망을 두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희망이 있게 될 때 우리는 밤도둑처럼 다가오는 주님의 날도 성실하게 잘 준비할 수 있게 되겠죠. 이 희망이 있게 되게 될 때 어떠한 좌절이나 죄의 위협이나 악의 유혹에서도 우리가 단호히 물러서고 물리치고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 오늘 일독서가 이야기하는 이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은 우리를 심판하도록 정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차지하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차지하도록 정하셨다는 이 희망의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고 우리를 모든 악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고 해방시켜 주시는 이 권위가 담겨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러면서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삶을 살아간다면 가장 탁월하게 하느님 나라를 준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이 머릿속으로 이미 주님의 말씀을 걸러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듣기 좋은 말씀, 감동적인 말씀, 이거는 내가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 부담스러운 말씀, 나랑 상관없는 말씀. 여러분들 그 유혹에 조심하시기 바라요. 그 유혹에 빠지게 되게 되면 악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꺼내줄 수 있는 그 놀라운 힘이 담겨있는 하느님 말씀도 우리 안에서 힘을 드러낼 수가 없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불편하게 느껴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왜 불편하게 느껴졌는지를 성찰하고 하느님께 도움 청하면서 회개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야겠죠. 주님의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감동받게 그렇게 느껴졌다면 그 말씀 안에서 더욱더 하느님을 따르고 싶은 그 열망의 마음을 키워나가야겠죠. 어떤 말씀이든 우리를 다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담고 그렇고 살아가는 하느님의 자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 오늘 숙제는 여러분들 하루가 다 지났으니 특별한 걸 주기가 그렇습니다. 우리를 모든 악으로부터 꺼내줄 수 있는 권위와 힘이 담겨있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오늘 가슴속에 새기는 저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주무시기 전에 내일 복음 한번 꼭 읽으시고 그리고 또 스스로에게 오늘 테살로니가 일서의 말씀처럼 하느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도록 정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구원하시도록 정하셨다는 거, 이거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희망을 갖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해 봤으면 좋겠어요. 숙제는 내일 복음 말씀 한번 읽어보기, 이게 숙제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